지난번에 우리 인사했죠? 항상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실 때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뭘 확인해야 돼요? 또 다 까먹었죠. 여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여권 챙기셨나요? 여행이니까 뭐가 중요해요? 국내 여행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성지들을 여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꼭 뭐가 중요하다? 여권. 그 여권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죠, 그죠? 여권 잘 챙기셨습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들 하십시오. 여권이 있어야만이 여행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어디로 떠나느냐? 터키로 떠나요. 어디로 떠나요? 터키.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께서 저한테 꼭 우리 터키 한번 갑시다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터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켄터키 치킨 사드리면 됩니까? 그래서요. 자, 터키로 가는 거. 터키는 누구의 그 전도 행렬이 지나갔던 곳이죠. 터키 하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생각이 나죠. 방송 음향이 약간 땅 소리가 난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터키를 여행한다라는 것은 바울의 전도 사역길을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신약과 구약을 다 같이 터키를 밟게 된다면 그게 이제 구약의 아니 신약의 선교지를 우리가 답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터키를 몇 번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이곳은 거의 못 갔을 거예요. 아라랏산 쪽으로 여행을 하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꼭 이곳도 한번 갈 만한 곳인데 그런데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슬람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웬만큼 해서는 갈 수가 없고 정부에서도 이곳으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간다 그러면은 아마 허락을 안 해줄 거예요. 얼마 전에 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간다? 아라랏산 터키 서쪽 지역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라랏산이 어떤 곳입니까?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거기에 뭐했죠? 착지한 곳. 홍수에 물이 다 빠지고 나갔을 때 노아의 가족이 탄 그 방주가 딱 닿았던 곳. 그곳이 바로 아라랏산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 창세기 8장 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4절. 찾았습니까? 예, 창세기 8장 4절 앞장만 넘기면 되죠. 시작.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방주가 머물렀던 장소를 정확하게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죠? 방주가 착지한 곳, 머물렀던 곳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아라랏산으로 되어져 있어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요, 아라랏예요. 아라랏.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아라랏인데 우리 번역을 할 때 아라랏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아라랏이라고 하게 되면 원래 이름은 아라랏인데 아라랏 땅들의 산들이란 뜻이에요. 그 전체 지역이 아라랏 지역이고 그 땅들의 산들. 그러니까 그 아라랏 지역에는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 중에 한 산에 노아의 방주가 뭐했다? 머물렀다. 그게 이제 물이 빠지니까 거기에 착지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대충 이제 여행을 가면 위치를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성경에는 이 지역이 아라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아라랏이 어디쯤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죠. 여러분 이제 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저 사진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조금 그렇죠, 그죠? 가운데 좀으로 좀 옮겨지면 되는데 아마 자료 사진도 저렇게 찍혀져 가지고 나와서 아마 저랬던 것 같아요. 저 지역이 쿠르디스탄하고 아르메니아 산맥 두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아라랏산이 되어지겠습니다. 저기 영어로 찍혔네요, 그죠? 한글로 딱 적어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높이가 약 해발 5,183m 정도. 그러니까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죠. 5,138m 정도 되는가.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백두산이 몇 m입니까? 얼마요? 2,700. 그러면 한라산은요?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그러면 저쪽에 신해산은요? 신해산은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는 몰라도 신해산 이름은 사람들이 많이 알던데요. 2,000m가 넘죠. 자, 그런데 아라랏산은 그것 배다 이거죠, 배다. 그럼 굉장히 높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저 지역이 어디쯤 되느냐? 저 부분만 저렇게 해놓으니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그 밑에 쫙 내려오면 이라크가 있죠. 서편으로 지중해 쪽으로 좀 내려오니까 시리아가 있죠. 보입니까? 이라크와 시리아. 자, 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볼까요? 쭉 더 이상 사진이 안 나오나. 바로 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나오죠. 좌측에 보이는 저 새파란 부분이 바로 지중해. 그게 시리아 밑에 레바논이 있고 레바논 저 사진이 쭉 나와 있네. 글자가 나와 있네요. 레바논 밑에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 밑에 갈릴리 호수, 그 밑에 내려오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성지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있는 지역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라크와 시리아 사이에 그 강줄기 두 개가 보이는 저기가 유브라 대강과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만나게 되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땅까지가 약 800km예요. 울산에서 서울 왕복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저 이라크 저 남부 지역에서 다시 그 아라랏산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 거리도 800km가 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산이 되어지겠습니다. 바로 저곳에 뭐가 머물렀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 지역인 약 한 1,083m 정도 그렇게 되는 산이다.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래. 꽤는 없죠, 그죠? 5,000km가 넘으니까, 5,000km가 넘으니까요. 5,000m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약 5km가 넘죠, 그죠? 5km. 자, 그러면 방주가 저곳에 머물렀다. 그럼 또 방주를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죠? 방주. 미국의 유명한 성서고고학자가 그 방주의 실제 크기를 축소해 가지고 꼭 그대로 성경의 지시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모형이 되겠죠, 그죠?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행이니까 사진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저 방주예요, 저 방주.
규모가 적지를 않죠. 길이가 약 135m 정도. 길이가. 그리고 폭이 약 20한 3m 정도. 그다음에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지는가 하니까 13.5m. 13.5m면 아파트 약 한 4층 건물의 높이. 길이가 22.5m. 가장 그 방주 그 조선 그 배를 만드는 설계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는 가장 완벽한 설계 구도라 그래요. 배가 제일 안전하려고 하면은 폭의 6배가 폭 있죠. 폭의 6배의 길이를 가져야 되고 높이의 10배의 길이를 가질 때 그 배는 굉장히 안전하게 된대요. 그렇죠? 그러나 저 배를 누가 설계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배 중에도 가장 완벽한 안전하게 설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노아의 그 방주에 대한 설계를 딱 가지고 조선하시는 분들이 딱 해보니까 공식이 나왔어요. 공식이. 그래 길이가 얼마였을 때 폭은 얼마나 해야 된다. 높이는 얼마나 해야 된다. 그게 기준이 딱 되어진대요. 알겠죠? 저 길이가 얼마나 그래서 아까 135m. 그러면 거기에다가 6배, 10배 딱 빼보면 되잖아요. 나눠보면 폭이 얼마다, 그다음에 높이가 얼마다 나오죠. 지금 배들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겠어요? 지금 조선소 다니시는 분은 안 하나요? 중공업에. 우리 지금 배의 길이가 130m 넘는 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의 그 10배는 높이 10배 줄여가지고 10배. 그 다음에 6배 줄여가지고는 폭. 그래 비율을 딱 맞추면 가장 안전한 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최고의 안전한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시공자는 누구였을까요? 시공자. 그 설계들을 딱 만들어 주었으면 그 배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다? 노아였죠, 그죠? 노아. 그러니까 완벽한 설계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배를 그 만든 분은 노아였다. 자, 저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무슨 여행?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죠. 그럼 아라랏산에 저 배가 과연 머물렀었나? 이제 의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근간에 한국 터키에 있는 조종사가 저 지역을 정찰하다가 아래 지역에 착시로 보았던 뭘 발견하게 돼. 분명히 산맥 지역인데 자기가 딱 내려볼 때는 뭐로 보이는가 하니까 큰 배가 정착해 있는 걸로 이 조종사가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종사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계속 항원하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그때 구름 사이로 봤고 구름 사이에 그 산맥 아라랏산을 보았는데 구름이 바다같이 보였고 그 아라랏산 산맥 꼭대기는 그 배같이 보여요. 연팡 배 같은 형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그 지역 지날 때 구름이 없을 때보다 역시 배이고 바다는 아닌데 산맥 위에 배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내가 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아라랏 산맥 위에 배를 보았다. 배의 형체를 보았다. 막 소문하니까 이제 연구가들이 탐험을 한 거예요. 그 지역을 탐험을 했어요. 몇 사람들이 도전을 해봤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근간에 저 지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돌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정확한
배 형체도 보게 되고, 그리고 배에 사용되었던 그 나무들이 용암이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응고 붙으면 그게 바로 뭡니까? 공룡 발뚝이 그대로 남듯이 그게 뭐 나무 뭐로 되는 뭐 그런 것이 된대요. 화강암이 된대요. 거기에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그게 다 나무들이래. 자, 그래서 요사이 드론을 가지고 정찰을 하고 드론의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나와서 보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아라라산을 여행하는 거예요. 여행비 하나도 안 내고 지금 이 아라산을 좀 한번 돌아보겠어요. 자, 일단 위에서 보니까 배같이 보이죠. 저기 빨간 선 표시를 안 해도 되겠죠. 또 어떻게 보면 발자국 같기도 하고 저 이제 설명을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국 가이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한국 가이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죠. 불도 좀 꺼도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케빈 피셔라는 사람이 몇 사람들과 함께 그 노아의 방주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기계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촬영을 해왔는데 HD 화면으로 화질이 좋더라고요. 혹시 제가 이제 한국어로 설명을 해드리는 이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원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려면 지금 여기 보시는 드론 플라잉 오버 리얼 노아스 아크 터키 업데이트 투 arcdiscovery.com 요걸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보시면 원본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저 뒤에 그 산이 보이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로 가는 이제 길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한글에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더라 그래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라랏의 산들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셨던 아라랏 산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지역에 아라랏의 산들이라고 해서 좀 더 넓은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여행을 이제 몇 사람들이 갔다 온 거죠. 그리고 이 길이를 보시면은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확히 이집트 300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큰 거대한 돌닷이 이렇게 발견이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묶었던 거죠. 잠시 후면은 드론으로 촬영한 게 12분 정도 이제 나올 겁니다. 사진 몇 장 지금 먼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드론 촬영하는 그 노아의 방주 주변에서 저러한 돌닷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지역에 저렇게 그 돌닷 형태들이 발견되는데 노아의 방주 주변에서 발견되는 돌닷들은 저것보다 훨씬 크고요. 지금 보시는 건 금속 규빗, 금속 제품들이 금속으로 만든 것들이 발견되는 건데 여기 유명한 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이것은 자연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금속 함량이 아니라 사람이 제작을 한 금속 함량이다라는 것이 연구소 분석을 통해서 나왔고요.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퍼나무가 표변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데서 그 고퍼 성경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재질과 일치하는 그 고퍼나무가 나오고요. 이 지역에서 표본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요.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드론으로 촬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 부분이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자리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 믿겨지기도 했고, 하지만 이 자료들을 영어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이것이 실제로 노아의 방주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론 와이어트랑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원래는 이 더 높은 부분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그마를 통해서 용암 폭발을 통해서 이렇게 용암을 따라 계곡을 따라 흘러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거대한 바위가 여기에 있는 바위에 배가 걸리면서 지금 현재의 위치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의 모습이고요. 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의 자세한 그 증거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배의 형체를 하고 있습니다. 뱀 머리가 있고 원형 선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이 길이가요. 성경에 기록된 300 규빗과 일치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집트 규빗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세, 그 당시에는 이집트 규빗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이집트 규빗으로 따지면 300 규빗이 515피트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15피트로 정확히 성경의 기록과 일치합니다. 재밌는 것은 히브리 규빗으로 하면은 450피트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집트 규빗으로 했을 때 성경의 300 규빗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이 물체는 터키 동부의 한 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점은 성경적인 설명과 일치합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방주가 아라랏의 산들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라랏의 옛 지명은 우라투이며 이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사진에서 보셨듯이 고퍼나무, 그러니까 규화목, 굳어서 돌이 된 나무 규화목이 발견이 됩니다. 연구소 분석으로 입증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뛰어난 기술력의 금속 합금 부품이 발견되는데 알루미늄 금속과 티타늄 금속이 부품들에서 발견되었고 이 부품들은 사람이 만든 금속들이라는 것이 론 와이어트가 비용을 들여서 연구소 분석을 한 그 결과에 의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물체의 측면에 있는 수직의 갈빗대 목재는 배의 상부 구조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드론 촬영에서 옆부분으로 나올 때 좀 보일 텐데요. 그것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갈비도 그거 좀 보여주지 조금. 그것이 규칙적인 수직적, 수평적 그런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옆에 측면에서 보는 모습에 따르면요. 사람이 만든 규칙적인 구조물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시간대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보면 좀 더 가까이 가서 촬영이 될 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방문자 센터고요. 그 모습이 나오면 다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규칙적인 모습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큰 나무가 여기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것이 그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요. 여기 사람 2명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좀 되죠. 자, 저 정도만 볼까요? 네. 공짜로 보여줘도 박수도 한 번도 안 하고, 거의 그 노아의 방주일 거다. 거의 드론으로 찍어 보니까 더 확실시 되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 외에 그 정자 그 어디입니까? 정자 지나서 그 어디죠? 주상절리. 예, 그건 돌이 그냥 화석이 돼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저거는 이제 나무 목재로. 우리는 코퍼라고 되는데 우리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 아닙니까? 잣나무로 돼서 잣나무 그거는 송길이 있어가지고 뭐 용암 같은 데는 그대로 굳어버리면 화석이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가로와 세로의 폭이 135, 아까 22.5 정확하게 저 크기가 또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저 유적지 저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런 유적들이 발견되어짐으로써 성경의 이야기가 가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실제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됐죠? 그리고 저기에서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의 형태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엄청난 빅뉴스예요. 정말 화제거리가 되죠. 큰 화제거리가 되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노아의 방주가 뭘 위해서 있었던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딱 생각하게 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방관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들, 하나님 창조한 자연,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게 되니까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거나 못 보신 채 못 본 것처럼 외면하시거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신다, 심판 때리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 그것이 진짜 아라랏산에 진짜 정착해가지고 오늘 저렇게 화석으로 남아있는 건가, 그런 것도 재미나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깨달아라, 공의로우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악된 세상을 마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저 때는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셔요. 앞으로도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이제 아라랏산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건데요.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저 심판하시고 난 뒤에 약속을 하셔요. 무지개 약속을 하셔요. 무지개로 정표를 삼으시죠. 무지개 뜨고 난 뒤에 비가 온다. 무지개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뜬다. 어떻게 그리 잘하셔요? 자, 무지개는 비 오고 난 후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홍수 심판이 끝난 뒤에 하나님 무지개 딱 띄워주시면서 앞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번에 깨달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자연도 그랬어요. 원래 궁극적인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죠?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자연도 심판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범은 누구인데? 인간인데 자연도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무지개 약속에 들여다 보게 되면은 자연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간도 하나님이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장차는 그러면 뭘로? 장차에 우리의 미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해 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 했다면 물 심판이 좋아요? 불 심판이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좀 똑똑하네요. 물이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둘 다 싫다 이래야죠. 둘 다. 물 심판도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사실 물 심판도 그렇지만 불 심판은 또 어떨까요? 이것도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죠. 그죠? 물 심판이건 불 심판이건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은 딱 몇 가지다. 한 가지다, 한 가지. 물심판에서는 그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방주예요, 방주. 그 다음에 불심판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물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이 보호를 방주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불심판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거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더 안전해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설계로 인간이 만든 방주보다 더 안전한 방주가 바로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천하가 불로 심판받아서 타지고 죄가 되고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노아의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았듯이 우리도 안전하게 뭘 받게 된다? 보호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이 방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만 볼 게 아니라 바로 이 방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설계사가 되시고, 그리고 또 방주를 공부해 보면 깨닫게 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선장도 되어 주시고, 아멘이 좀 나오셔야 되는데, 뭐도 되어 주시고 선장도 되어 주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문, 제가 이러면 눈치채 버리겠네. 방주에 다 노아의 가족이 다 탔어요. 방주에 노아의 가족이 다 타고 난 뒤에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이제 눈치채 가지고 가는 거죠. 대개 우리가 차를 타면 문은 누가 닫아야 돼? 우리가 닫아야 되잖아요. 맞죠? 물론 요사이 자동 문이 돌아와 가지고는 뭐 버튼만 누르면 닫히기도 하지만, 대개 우리가 성룡차를 타게 되게 되면은 운전수는 차를 운전해야 되고, 그러면 차를 타신 분이 자기가 닫아야 되잖아요. 택시를 타면 여러분 택시 기사가 내려가지고 여러분 문 열어주고 그다음에 닫아주고 가서 운전해 갑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모든 택시들은 잘 그래요. 노약자들이 타면 그렇게 해줘요. 저도 지난번에 서울 서초동에 떡 갔더니 제 모습이 좀 거룩하게 아주 엄하게 좀 보이시는가? 그게 법률가 도시예요. 변호사, 판사 뭐 이런 분들이 막 주로 많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좀 흐름하게 입고 모자도 하나 쓰고 떡 이렇게 택시를 기다렸더니 택시가 탁 오더니 차를 뚝 세워요. 자기가 내려요. 그래서 내가 타면 안 되는 단가 하게 떡 있더니 문을 턱 열고 저보고 타시죠. 탁 이래. 기분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러면 내릴 때 돈을 더 줬겠어요, 덜 줬겠어요? 잔돈은 놔두세요. 저도 이제 폼을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잔돈을 안 받았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가 내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타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는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노아의 가족들로 하여금 성선해라 그래요. 다 짐승들 다 싣고 곡지 뭐 그냥 채소들 씨앗들도 다 싣고 짐승들 먹을 것도 다 싣고 사료들도 다 싣고 난 뒤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타라 그래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몇 가족이었다? 몇 가족? 누구죠? 그 가족들이 누구죠? 이걸 알려나? 노아의 가족들 누구죠? 노아,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 또 아들 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들 셋, 며느리 셋.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뭐 했죠? 결혼을 다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근데 자녀 셋이 결혼을 다 했다면 왜 손자가 없었나?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일제히 자식 셋을 한꺼번에 같이 시켰겠나?
우리는 형식이고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동생시고 이러면은 이제 동생 결혼할 때 막내 동생 때는 형이 새끼를 낳아야 안 낳아요? 새끼 낳잖아요. 미안합니다. 아이들 낳잖아요. 근데 왜 손자가 없나? 근데 8가족 딱 돼 있거든요. 아마 손자들은 태어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그것도 배려를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 아이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그 지루한 공간에서 지낸다라는 거 힘들 것 같아가지고는 1년 보류해가지고는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새끼들 낳으라고. 나중에 아이들이 새끼를 미안합니다. 자식들을 낳아야 안 낳아요? 다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방주 기간 동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어린 아이들 같으면 또 힘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 낳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다 타고 난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래 돼 있어요. 감동 가슴이 찡 아니져요? 그 구절을 한번 보죠. 7장으로 가서 7장 16절 창세기 이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건데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새롭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죠.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니라가 아니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서 알 수가 있죠. 문을 닫으신 분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그 앞에 주어가 분명히 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뭐 하시니라? 닫으시니라. 문을 닫아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 거기서 뭐 느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돈을 주고 택시를 타는데도 택시가 내려와 기사가 내려와서 문 열어주고 닫으시고 안 해줘요. 우리가 돈을 내줘도 운전사가 하나님이 운전사이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타도록 만들어주고 다 타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뚜룩 정신 차리라고 문을 뚜룩 이렇게 닫아주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큰 돌에 구멍 뚫린 거 봤어요? 큰 돌에 구멍 뚫린 거. 그게 뭘까? 저게 뭘까? 근데 아까 그 설명이 끊쳐서 여러분들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배를 정착시킬 수 있는 닻이라고 그러네요. 앵커. 도천 바람에서 이렇게 가는 그게 도치고 닻은 배를 정착시키는 위해 이런 쇠붙이로 탁 밑에 내려가지고 정착시키는 게 있죠. 그 역할을 한 돌이었다 그럽니다. 저게 그렇게 설계하신 분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설계하시니까. 그래서 그 유물들이 노아의 방주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왜 노아는 가만히 있었나? 노아는 왜 가만히 있었겠나? 자기가 탔으면 마지막 자기 문을 닫아야 되는데 왜 노아는 가만히 있었겠나?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는 그 문에 설계는 그렇게 했지만 인간이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었다. 굉장히 큰 문이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거는 이치 안 맞죠. 실제적으로 모형도 해서 나중에 그걸 해보니까 인간이 얼마든지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이었다. 사람이 닫을 수 있는 그런 문으로 규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왜 노아가 닫지를 않았을까? 자 여기서
맥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이분의 주석이 정말 감동시켜요. 노아가 문을 닫지 않은 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초청했다. 여러분들 방주를 내가 다 지었어. 이제 어서 이 배를 타시오. 앞으로 무서운 물심판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배에 태우려고 계속해서 노아가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다 노아야. 이제 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오지 않냐. 이제 그만두고 타도록 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냥 떠밀려 가면서도 노아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서 이 배를 타시라고, 어서 이 배를 타야 살아난다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 보시면서도 이제 시작이 돼야 되니까 노아를 등 떠밀어 가지고 억지로 방주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마치도 병원에 안갈락하는 아이를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싫다고 나 안 갈 거라고, 병원에 안 갈 거라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답답한 놈아, 빨리 가야 네가 낫지.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프지? 타라고 나 싫어 막 버틸 때 억지로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실죠. 그리고는 어때요? 아이가 문 닫도록 하고 자기가 운전하러 갑니까? 아니죠. 누가 또 해요? 아버지가, 부모가 아이를 탁 또 문 못 열도록 록 장치를 팍 누르고 문을 탁 닫고 그렇게 가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 것이 연상이 돼요. 또 어떤 것이 연상이 되는 거 아니까, 짐승들을 차에 태우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안 그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소 한번 실으라 걸어봐래. 막 반 미치죠. 그런 도살장으로 끌려가니까 그 소가 싫어하는 거지. 그런데 살아야 할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노아가 들어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초청해서 못 들은 자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태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노아를 밀어넣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으셨다. 이것도 참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노아는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다 아니면 악인이다? 의인이라는 게 그 증거가 뭐냐라는 거지. 의인이라는 게 그 증거가, 의인이라는 게 바로 뭐죠? 구약의 상황의 의인은요, 하나님의 마음,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구약의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노아는 누구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자기 동족들 가운데, 자기 이웃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서 구원받게 하려고 노아가 방주를 타는 것을 미루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특하게 보면서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등을 떠밀어 넣고 그 다음에 친히 누가 문을 닫으셨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노아의 이웃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무슨 사랑? 이웃사랑. 아라랏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될 건데, 오늘 서론 부분을 우리가 여행을 했어요. 기대하시라. 언제를? 다음이 언제다? 수요일 저녁. 다음 수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아라랏산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아까 결론보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 그 유적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였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멘입니까?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신다. 심판하시고야 만다. 썰어버리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썰어버리시는 것인데 썰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뭐가 또 나타나신다. 사랑하심이 나타나신다라는 거죠. 심판 후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썰어버려야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이퀄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이퀄 뭐로 간다? 굉장히 어렵네. 하나님의 공의 화살표 뭐로 가요? 심판. 하나님의 사랑 화살표 뭐로 가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하셔서 우리를 뭐 하시고자 하신다?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다? 구원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다? 심판. 그러나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아라랏산 첫 번째 여행 마치고 다음 수요일로 가서 아라랏산 여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